혹 그 사도가 이거나 배타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죠? 예,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라고 표명한 걸 두고 또 그런 시각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 직접적인 계시와 복음의 내용을 접하였음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내게도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직접적인 계시와 복음의 내용을 접하였음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한 표명 방식으로 나의 복음, 유앙겔리온 무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걸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이것은 그 66번 정경론의 표명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6번 정경론. 정경론은 그 직접 계시를 받은 대상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주체가 분명한데 모세와 선지자 인정하시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 사복음서 저자 그리고 바울을 유시한 사도 저자들 이렇게까지 이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66권 성경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공포했고 저도 공포하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신학계에서도. 외경을 존중하게 되는 카톨릭과의 싸움은 이제 우리가 성립이 되지 않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치열하게 이제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 사복음서 저자들, 바울을 위시한 사도 저자들, 이들 저자들의 저자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계시의 종결성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 사안 가지고도 우리는 이단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큰 핵심 중 하나는 제가 이렇게 표명하는 것은요. 지금 24절로 마지막 27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음, 기독론이 전부다. 늘 우리는 이제 그 핵심과 균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압도적인 그죠? 부속사의 시대다 보니까 어,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모두다 이렇게 표명이 있다고 하면 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큰 핵심 중 하나는 그의 모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속, 대속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큰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헬라어는 토 케리그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통 캐리그마 그러는데 캐리그마가 맞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헬라어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리키는 캐리그마는 나의 복음과 동일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역사상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라. 음, 신학 역사에 보면 그 이 선한 것들도 곡해가 되거나 악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헬라 성경 원전에 표명된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선포라는 뜻의 헤리그마인데 그 독일 신학에서는 또 곡해가 됐죠.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그래서 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칼바르트는 선포된 복음이긴 한데 인정된 목사의 입에서 나왔을 때 헤리그마가 인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표명되어지고 신학적으로 논증된 그런 부분. 맞지만 틀려요.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 시중에 가보면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캐리그마 신학이라고. 거기에 오해의 요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400페이지, 500페이지를 그렇게 나열하면서 신학적으로 굳이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그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명암이 엇갈린 이 표명이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오늘 말씀에 대한 이 교리적 전체성을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죄와 오류 가운데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견고하게 지키실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복음이 갖는 절대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택한 백성의 구속과 하나님의 견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 교훈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출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 교훈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출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민감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명을 해 놓으면 그 온갖 군더더기나 또는 사족이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자들은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항상 본질적인 출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주님에 의하여 말하여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정경론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할 때에 사람이 아닌 말씀 교훈은 주님에 의하여 말하여진 말씀이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셋째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신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구원의 경륜은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은원과 결정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의 말미에 진리의 본질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어 주어진 택하신 백성에 대한 구속, 이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의 기독론은 확고한 것입니다. 기독론은 확고한데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의 기독론은 확고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기독교회가 누릴 핵심 교리들을 나열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기독론, 계시론, 신론을 통하여 참으로 지혜롭고 확실하게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내용이 신학으로 정립될 때에 선한 것이, 합당한 것이 역사 가운데 사람의 개입을 인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합당치 못하는 것으로 와전되거나 변한 역사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기독론 자체는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그것만 핵심 교리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균형적으로 살피는 그런 이해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